1절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한 물음표를 기독교인들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왜 전도해야 되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지? 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전도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선포되는 것을 우리는 꼭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우리의 질문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꼭 우리가 꼭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인지 전도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그 필요성과 절대성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면 늘 갈등합니다. 전도는 은사 받은 사람이 하는 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오늘 답을 얻고 이제 전도에 대한 갈등을 여러분이 없애야 됩니다. 없애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것들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상태를 한번 봅시다. 이 상태라는 것은 지금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금이라는 단어와 함께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불신자들은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영적 신분이 마귀 자녀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인간은 모든 사람의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가 된 거죠. 마귀 자녀의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 자녀의 상태가 있다는 것은 그 아비의 욕심을 따라 그들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비의 욕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이 요한복음 8장 44절의 자녀들처럼 그 아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딸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불신자들은 어디가 기준이냐면 마귀 자녀의 그 상태에 빠져 있지만 잡혀 있지만 세상이 기준이 되어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후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육신적인 눈이 밝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안 바라봐야지 이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태에 머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런 현상들이 보이니까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제 어려울 때는 그냥 다 같이 잘 살아보자 이렇게 이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누림들이 막 달라지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호회도 만들고 뭐도 만들어서 이제 계속 그쪽으로 이제 발달돼 가는 거죠. 발달돼 가는데 그 세상의 즐거움을 향하여 계속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럼 이 사람들의 결과는 뭐냐면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거죠. 자기도 몰라요.
이 상태에 있는 겁니다. 제가 개인 양육하는 그분도 자기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결혼해서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 어릴 때부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냥 판자손을 살면서도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와 그냥 무난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된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빚을 다 떠나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노력하면서 받아 살아왔던 그걸 그쪽으로 다 보내고. 야, 여러분 대단한 그분이 3년 동안 그냥 막 일해가지고 1억 2천을 모았대요. 야, 어떻게 3년을 일하고 1억 2천을 모을 수 있냐? 거의 안 먹고 안 썼다는 거죠. 그죠? 3년을 1억 2천 모았으니까. 그러니까 일도 여러 가지 일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랄까 가정을 이루고 싶고 잘 살고 싶은데 안 됐던 거죠. 왜냐하면 상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상태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룰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야 되는데 영광을 돌리지 못하니까 이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납니까? 이런 영적 상태에 있는 세상이 계속 도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위권에 있는 나라긴 하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 사단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가다 보면 이 땅에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후대를 위하여 물려줘야 될 재산은 뭐냐? 영적 유산입니다. 진짜 중요한 영적 유산이에요. 영적 유산을 어떻게 물려주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밤마다 9시 정식기도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 올바른 영적 유산을 남기고 전도운동의 시스템을 남기기 위해서 결국 가는 거거든요. 그거 안 되면 여러분 결국은 이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 이르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게 사마리아 아닙니까? 비참하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체성도 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종 육신적인 질병, 정신병, 질병, 아예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훨씬 더 북쪽으로 더 가기 편한데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자체가 북이스라엘 수도였잖아요. 수도였는데 아수르에 망하면서 완전히 비참하게 짓밟힌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수도에 산다고 좋습니까? 누가 그러더만요. 서울은 지옥이다고. 살기 좋은 지옥이라면서. 미국은 살기 힘든 지옥이래요. 미국 사는 사람이 표현입니다. 미국 살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서울에 살고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서울은 살기 좋은 지옥이고 미국은 살기 힘든 지옥이다. 결국 지옥이라는 거죠. 사는 것 자체가 힘들고 지옥이라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성같이 이런 지금 상태에 임해 있는 곳인 거죠. 여러분 복음 없으면요 태안 사는 게 얼마나 저준 줄 아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시골이 처박혀가지고 여러분 복음 없으면 여기에 사는 여러분 공주에 사는 게 비참한 거예요. 내가 공주를 비하하는 발언은 아니지만요. 왜냐하면 저도 공주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음 아니었으면 제가 이 땅에 올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처음에 공주 있는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공주를 향하여 이제 밑을 비추러 가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온 거지. 저는 지금도 가끔씩 니 어디 살래? 복음 다 버리고 어디 살래? 라면 저는 부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살던 고향이니까. 좋아요, 부산. 근데 왜 제가 공주에 살면서 빛을 비추고 살아갑니까?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태에 빠져 있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면 이 땅은 계속 어두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12군데의 현장에 빛을 밝히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어두움이 물러가고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상태가 바뀌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상태가 바뀌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불신자들은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면 끝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우리의 육신을 입을 때 말고는 안 됩니다. 끝입니다. 부자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럼 결국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일로 가는 거죠. 왜 갑니까? 마귀 자녀니까. 마귀가 자녀가 가는 곳을 불신자도 가는 겁니다. 지 아비 따라 가는 거죠. 그러다 불안하니까 뭘 지냅니까? 제사.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답이 없는 거죠. 오늘 여기 보면 나아만 장군이에요. 그 시대 최고의 장군입니다. 근데 안에 문둥병이 있어갖고 말도 못하고 점점 사람 썩어들어가면서 죽음 앞에 있는 거죠. 답이 없는 겁니다. 바디메오 보세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 아닙니까? 인생에 뭐가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이게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이 상태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구원 아닙니까? 건진을 받는 거 아닙니까? 마귀 자녀에서 건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건진을 받아가지고 진정한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진노가 아닌 사마리아 성에 빠져 그 운명 가운데 빠져가지고 고통당하는 게 아닌,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게 구원인 겁니다. 그럼 이 구원은 결국은 우리의 과거, 지금 있는 이 현재, 이 미래 문제를 다 해결한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왜? 우리 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있는 이 원죄의 문제 아닙니까? 아담이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죄가 이 세상을 덮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싶어 착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하나님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겁니다. 과거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원죄를 완전히 치유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라고 의인으로 삼아주신 것이 구원 아닙니까? 현재도 구원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 자범죄를 짓지 않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이번 주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이렇게 움켜쥐지 말고 그냥 그리스도 앞에서 놓아버리세요. 놓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 뜻대로는 안 돼도 그냥 그걸 놓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맞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확신한 건데 난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움켜쥐고 계세요. 움켜쥐어야 돼.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아남아야 되니까. 적당히 사기도 치고 적당히 남도 속이고 이래가지고 살아가야 여러분 세상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적당히 교만하고 이러면 살아가야 세상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착하게 살면 바보 취급받아요, 이 세상은. 왜? 그리고 이 습성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득실득실합니까? 다 여러분처럼 착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 이렇게 다 꿍꿍이 속이 다 있어요. 있어가지고 뭔가 여러분의 그 피를 빼먹으려고 하는 인간들이 득실득실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있냐? 저런 인간이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자기 관점에서 어떻게 저런 놈이 다 있냐 하지만 저런 놈이 있는 곳이 세상이라니까요. 그런 놈 안 만나려면 천국 가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놈을 안 만나려면 천국 가야 되고 그런 꼴을 안 보려면 하나님 나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런 꼴이 보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너무 착해도 못 살아요. 너무 착하면 정신 논다니까. 그러니까 착하면 손해예요. 정신병원 사람들 저도 많이는 못 만나봤지만 제가 사회 가면서 많이 이렇게 만나본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착해요. 귀신에게 잡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착해요. 무속인들 만나보세요. 다 착합니다. 다 퍼져요. 그 태안에서 영접했던 우리 보살하셨던 성도님도 다 퍼져. 다 퍼집니다. 우리는 꽉 붙잡고 있는데 무속할 때보다 다 퍼져. 몰라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이 현재에서의 자유함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움켜쥐지 말고 풀어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면 이걸 움켜쥐지 말고 내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짜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하나님 확신한다면, 자녀가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 인생을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 현재의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삶과는 관계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면 천국으로 갑니다. 마귀 자녀는 지옥으로 가고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으로 갑니다. 그럼 천국은 누가 가냐? 죄 문제 해결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죄 문제 해결된 사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사람이 가는 거지, 우리의 윤리적인 잣대를 딱 가지고 니는 이렇게 좀 착하지 못하니까 니는 지옥 갈 거고 니는 좀 착하니까 천국 갈 거고, 그건 우리의 윤리적인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게 로마서입니다. 칭의. 하나님이 신학적으로 칭해 주시는 거죠. 네 죄인 맞아.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겁니다. 난 죄인인 거죠.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여러분 죄인이에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해도 죄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끊임없는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과거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씻어주신 겁니다. 이게 나중에는 이걸로 연결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삶은 우리가 구원이라는 걸 가지고 볼 때에 이게 너무 갭이 있는 거죠. 동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때로는 문제를 줘가지고 깨닫게 하고, 그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하고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원을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께 매일 감사합니다. 이거는 진짜 매일 감사하고 남을 조건이에요. 이게 뭔가 가슴에 잘 안 다가와도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죠. 그러면 전도는 무엇입니까? 이 상태에 빠지는 사람을 건져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건져내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얻는 길이고, 너희가 수많은 메시지를 듣고 있지만 참된 진리는 내밖에 없다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할 이름을 주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여기 상태에서 이쪽으로 옮겨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일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현장에 가보면 자기가 평생을, 70평생을 자기 거 붙잡고 살아가다가 이게 예수조차 못 믿는, 자기 문제도 알고 다 아는데 예수조차 못 믿는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보고 말하면 도망가. 나 예수 안 믿는다. 도망가 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현장 가봐야 안다니까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것인가? 우리가 꼭 가서 영접운동 아니라도 가봐야, 내가 예수 믿는 게 기적 같은 일이구나 깨닫는다니까요. 진짜 이 복음이 이 불신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건져내는 이 일이, 여러분,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해요.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 이 전도라는 것은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차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냐,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 것이다. 여러분 전도를 이해를 어떻게 되냐, 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 것만큼 우리에게는 확실하고 분명한 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인 답이 있는 겁니다. 이 복음 안 말해주면 여기서 못 빠져나와. 일단은 건져내놓고 오물을 씻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오물 많으니까 좀 오물 씻고 나서 나온나 이런 말하면 답이 안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래도 조금 세상에 지금 그동안 사기치고 했던 그거 좀 벗어놓고 좀 착하게 살다가 내가 교회 나갈게요. 이럽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건진 받고 오물 씻어내야 돼. 현대 상태를 바꾸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안 바뀐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고 가시겠다는 겁니까? 바꾸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바꾸고 가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바뀌어야 되나? 딱 죽는 날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죽기 전까지 하셔야 돼요. 답이 없어요. 저도 언제까지 했냐? 죽기 전까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왜? 여러분 죽는 날도 사단이 역사합니다. 저는 임종에 있는 성도들을 많이 봤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죽기 전날도 사단이 역사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단은 끝까지 우리가 방심한 틈을 타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구나. 이 성경이 정말 맞아요. 근데 이 구원 안 하면 됩니까, 여러분?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자기를 마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 구석에서 마귀가 끝까지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찬송 불러달라고 하면서. 찬송 불러줬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소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2장 7절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이 증거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 양육한 분한테 영접을 제가 안 시켰어요. 처음에 만나고 그분 얘기를 쭉 다 들었습니다. 한 2-3시간을 들었단 말이에요. 다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6번 만나자. 6번 만나고 그 다음에 내가 좋은 교회를 인도해 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제가 택할게, 이러면서 6번 만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뭐 했냐면 복음 메시지가 들고 왔습니다. 짧게 설명해 줬어요. 당신 정말 예수 믿고 싶다면 뒤에 영접 기도문 따라서 고백해라. 그러면 당신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뭐 커피숍이니까 사람도 많고 막 벅적벅적거리고 막 이러니까 한번 깊이 한번 봐라 했더니 2주 뒤에 이제 제가 또 다시 만났거든요. 만났더니
이분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어. 그걸 고백을 계속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도문을 적어줬습니다. 이건 매일 아침에 기도해라. 매일 아침 고백해라. 제가 고백하는 것을 문자로 쭉 늘려가지고 이렇게 한 페이지로 만들어서 보내줬어요. 근데요, 평생을 불 못 끄고 자다가 지난주 불 끄고 잤대요. 불 끄고 자는 게 무슨 어렵습니까? 불 끄고 자면 되지.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을 불 못 끄고 잤다니까. 그게 현장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치유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딱 움켜쥐던 거 있잖아요. 야, 난 진짜 이번 주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움켜쥐고 있던 걸 쫙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메시지 하는데도 안 내려놓고 막 10년씩 메시지 듣는데도 안 내려놔지는데, 그분은 영접 딱 하고 쫙 풀어가 자기가 움켜쥐던 걸 쫙 다 내려놓은 걸 저한테 얘기를 쫙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를 잘 못 전하겠어. 하고 있으면 그래, 난 이렇게 생각한다면서 막 얘기를 막 해요. 그거 하나 붙잡고 또 얘기하다가 또 중간에 또 메시지하고 또 얘기하다가, 저는 갈 때마다 이게 생각하거든요. 1시간 안에 마치고 오자. 항상 생각하고 가는데 어제 2시간 남았어요. 진짜 지난 주간도. 할 일이 많겠죠. 40몇 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할 말이 없다는 거는 뭔가 증거를 못 봤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면 할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나면 할 말이 없지만 주님을 만나면 할 말이 있습니다. 영화 한 편 봐도 할 말이 있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할 말이 있잖아요. 태안 가면 항상 이렇게 저녁을 먹고 오거든요. 저녁 먹고 오는데 김영선 장로님이 항상 그러잖아요. 태안에 맛있는 게 없다면서. 맨날 그러세요. 근데 그 좀 이제 몇 년 살다 보니까 구석구석에 있는 이제 약간 이제 깨알 맛집들 이제 알게 된 거죠, 이제. 예. 우리는 말씀 운동한 장소에서 걸어서 2분 만에 갈 수 있는 그 음식점이 있는데, 그 집이 약간 맛집이더라고요. 나 그 집 국물을 먹으면서, 야, 진짜 맛있다. 저 원래 맛있다 소리 잘 안 하거든요. 그 집은 맛있어요. 예. 다음에 한번 같이 갑시다. 라고 말하는 게 증거 아닙니까? 증인. 가자. 다음에 같이 가자. 태안에 맛있는 곳이 없는 게 아니고 국물 맛있는 집이 있더라. 맛있는 집만 알아도 갑니다. 저는 공주 이렇게 살아도 공주 맛있는 집 별로 없어요. 근데 거기서 또 막 가보고 내 입맛에 맞고 했으면 딱 생각해 놓습니다. 그 사람, 다른 분들 오시면 그 집 모시고 가요. 왜냐하면 손님들 오면 갈 데가 없어. 막 고민이 돼. 어디로 가지? 맨날 고민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증거의 삶을 삽니다.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는 이 증거하면서 증인돼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문을 열어 가실 겁니다. 그 서울지기에도 이렇게 영접운동 일어난 거 사진 찍어 보낼 때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복음의 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상태와도 관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 불신의 상태에 빠져 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게 합니까? 이 예비된 사람을. 그럼 그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그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나의 시간표와 이 불신자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내 노력으로 됩니까? 복권 사갖고 여러분 로또 1등 될 확률보다 더 큰 확률이에요, 여러분.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제가 로또를 안 사는 이유 그거예요. 이 생명운동의 상급이 훨씬 커. 여러분,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것보다 생명운동하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그건 영원한 상급이 되는 겁니다. 로또 1등하고 10매덕 받으면 그건 10매덕으로 끝나지만 이건 영원한 상급이 된다니까. 그걸 다 못 쓰면 또 못 갖고 가. 맞잖아요. 못 갖고 간다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주신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그 생명운동을 또 기도하고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생명운동 하셨다는 그 증거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요즘에는 계속 이렇게
이 곳곳에서 이쪽 아니면 저쪽에서 막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야, 참 들으면 저는 요즘에 이 마음에, 여러분 몰라도 제 마음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막 그런 얘기를 계속 해줄 때에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기쁨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저렇게 또 생명운동 하셨구나. 또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구원 사역을 하나님 해 나가시는구나. 교회 데리고 온 게 전도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을 증거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게 전도예요. 우리는 그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전합니까? 복음을. 그래서 이 증거는 유일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증거가 없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확신이 없는 거죠. 못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고 그 응답 속으로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이 확신이 없으니까 계속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흔들리고 저것 때문에 흔들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라고 한다면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으면 생명을 얻었고 마음속에 없으면 생명을 못 얻었어요. 기준이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져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혹시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다시 영접하세요. 하면 돼. 모셔드리면 됩니다. 이게 헷갈리면, 내가 구원받은 게 헷갈리면,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안 믿고 교리를 앞세운 천주교는 죽어봐야 안다잖아요. 죽어봐야 아는 교리를 왜 믿습니까, 여러분? 확실치도 않는 거잖아요. 죽어봐야 아니까. 그럼 그 청량을 만들어가지고 청량해가지고 안 달리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만든 게 연옥이에요. 연옥에 보냈다가 후대가 또 막 빌고 돈 많이 내고 이렇게 하면 딸랑딸랑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제. 여러분 후손이 잘 살도록 기도하고 가세요. 죽을 때. 천주교 사람들은요, 후손이 잘 살도록 기도하고 가야 돼. 아니면 착한 일을 정말 많이 하든가. 근데 성경은 뭐라 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을 수 없다.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잃을 수 있는 가치 있는 게 이 땅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적선을 탄 사람은 착한 일을 해도 결국은 해적이면 해적. 근본이 해적인 거예요. 왜 응답이 없을까? 나는 과연 기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그동안 너희가 기도 안 했지 않냐? 기도해봐라.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전도라는 걸 놓고 우리가 기도를 얼만큼 하고 있는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생명 살리기 위해서 얼만큼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그 언약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겠죠. 그리고 자꾸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데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데 그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하셨어요?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이걸 주신 것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그릇이 큰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딱 생각하실 때, 그럼 내가 진짜 복음 속에 더 들어가야지. 내가 이번에 기회를 통해서 그릇 갱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큰 그릇으로 내가 딱 준비해야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계를 복음하라고 제자 세우라고 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릇을 갱신해야 된다. 갱신 딱 하고. 교회는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를 두고 어떻게 갈 것인가, 이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에게 개개인적으로 오는 시험들은 하나님이 감당을 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왜? 대부분 여기서 무너지거든요. 막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막 머리 쓰고 막 고민하고 있다가 이거 다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면 꾸역꾸역 교회 오세요. 꾸역꾸역 예배 드려야 돼요. 꾸역꾸역 마음을 담고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부르면서 가야 됩니다. 무너지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사단이 공격에 들어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실수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자란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죄를 자복하면 내가, 하나님이 뭐하고요? 용서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얼매기 쉬운 죄를 빨리 털어버리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잠언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말은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똑같은 거죠. 그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줄 거다. 모든 것을 더해 줄 거다. 여러분, 올인하면 해봅시다. 복음을 위하여. 아멘. 진짜 내 인생 삶이 복음과 전도 운동을 위해서 한번 올인해 봅시다. 여러분이 청년들은 결혼을 하고 여러분 성공해야 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응답받아야 될 이유도 여기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나의 사업을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내가 정말 오직 주의 나라를 위해서 가고 있는데 목회자인 나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응답하시는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신뢰한다면 어려움이 와도 신뢰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주님을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진짜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이 복음을, 여러분만이 이 복음 전도할 수 있는데 여기에 갇혀가지고 여기서 이제 못 뛰어넘고 여기 응답 못 받으면 이거는 이제 저기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이고, 저분은 전도운동 하네. 어이구 잘한다면서. 저기 멀리서 쳐다보면서 어이구 잘한다면서. 아이고 오늘 생명운동이 나단다. 어이구 잘했네. 저기 강 건너 불구경 아저씨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는 여기 딱 갇혀가지고 못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여러분 개개인마다 다 할 수 있도록 문을 싹 다 열어놨어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 역사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누구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전도운동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전도하고 싶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전도 잘 못 깨닫잖아요. 전도할 수 있는 사람 만나가지고 깨닫게 하십니다.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라도 역사하신다니까요. 아니면 여러분 인생 바꾸어서라도 역사하시는지, 아니면 메시지 들어가는데 그게 답이 돼. 그게 계속 나의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성령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화요 집회 뭐 이런 데 앉아가지고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동안 기도했던 거 답이 다 나옵니다. 제 마음은 일단 평안해져. 갈등이 사라져요. 저도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고민돼 좀 더 나갔으면 좋겠는데 딱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 답을 딱딱딱딱 줍니다. 이거 그러면 화요 집회 참여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그런 왜 말이 왜 나옵니까? 내가 예배를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그런 왜 말이 왜 나와요? 하나님의 성령이 세밀하게 예배 가운데 응답하시면서 인도해 가시는데. 저도 고민 많이 합니다. 걱정도 많이 하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딱 인도해 가시면서 응답해 가십니다. 또 그날 저녁에 막 고민하고 있다가 아침에 메시지 딱 듣고 있으면 하나님 제 마음속에 평안을 주면서 그게 믿어지고 그게 고백이 되고 끝. 이리 가요. 이것을 맛보고 있는 저로서 이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거는 말이 안 맞는 얘기인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 보면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거지.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더 응답이고 축복인 것을 아는 거죠. 맛을 본 사람은 그 맛을 찾기 위해서 계속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커피 하나 가지고도 원두 하나 가지고도 저 집 커피 맛있니? 맛있니? 그런 얘기합니다. 근데 커피만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무 때나 가자. 아무 때나 가자입니다. 그냥 가자. 저도 아무 때나 가자 할 때 있어요. 너무 힘들 때. 커피 마시고 싶을 때 그냥 단순히 커피 마시고 싶을 때, 그냥 시원한 한 잔 쫙 마시고 싶을 때 그냥 아무 데 들어가서 마십니다. 제가 안 가는 데 있어요. 뚜레쥬르 인데 안 갑니다. 왜 안 가는 줄 아세요? 거기는 우유를, 제가 라떼를 좋아하는데 그 우유를 멸균 우유를 써요. 예, 저는 멸균 우유를 라떼 타먹는 거 극혐합니다. 안 먹어요. 한번 딱 옛날에 그 신목사님 학교 갈 때 그 마지막 휴게소 가가지고 뚜레쥬르에서 한 번씩 라떼를 사 먹거든요. 맛이 계속 이상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이게 라떼 맛이 아닌데, 갑자기 머리가 번쩍 하는 거죠. 그냥 물었어요. 멸균을 쓰냐고. 멸균을 쓴대. 멸균은 굉장히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오래 가지, 안 상하지. 그냥 부으면 되니까. 미국도 여러분 가서 커피숍 가가지고 먹잖아요. 그러면 멸균을 줘요. 그래서 영어로 말을 해야 바꿔줍니다. 처음에 그걸 몰랐거든요. 무슨 똑같은 스타벅스 커피인데 맛이 없어. 멸균 우유 맛이 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다른 우유 쓴다 분명히. 그래갖고 물어보니까 그게 이제 이 홀 밀크라고, 그러니까 우유, 생우유 있잖아요. 그걸 달라고 해야지 준대요. 예. 그냥 항상 말할 때마다 이렇게 홀 밀크로 해가지고 달라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제대로 된 라떼 맛이 나는 거죠. 여러분, 커피 맛을 알아도 사람이 그렇게 쫓아갑니다.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의 맛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불신의 상태에 빠져 있는 그 영혼을 쳐다보면서 복음을 얘기하냐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기회만 있으면 우리가 복음 얘기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회만 있으면 복음 얘기해야지. 지난주에 대학 갔더니 권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쫙 와가지고 막 이렇게 두리뭉두리뭉 하다가 막 두 분에서 막 얘기하는 걸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그 대화하는 한 분이 누군지 알아. 무속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이분은 이제 태안에 이제 타지에 있다 태안으로 이사 오신 분인 거예요. 둘이 막 얘기하다가 이런저런 막 얘기하다가 나중에 이제 권사님이 저분 무속인이라고 그러냐면서, 그러면서 권사님이 확실하게 얘기했. 나 거기서 빠져나온 길을 안다면서 가르쳐 줄까 했더니 뭐지 신기냐면서 막 이래가지고 갑자기 무섭다면서 막
무섭다면서 도망갔대요. 도망갔다더라고. 여러분, 여기에 빠져서 나올 수 있는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답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 안 해요? 그냥 보내는 게 이상한 거지. 와봐라, 말해줄게. 이게 정상 아닙니까? 네. 여러분,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건 약간 두 번째인 거예요. 일단 우리는 답이 있잖아요, 답이. 성격상 좀 달라서 그렇지. 그래도 우리는 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용기 내달라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셔가지고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격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전혀 문제 안 돼요. 제 같은 성격도 복음 전하는데 갈까 말까 엄청나게 수십 번 수만 번 고민하다가 한 번 갑니다. 제가 그런 성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도 전도운동 하시더라고요. 성격 중요한 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준 성격 다 뛰어넘어서 역사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참된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